제목을 따라해 보십시다. 메시아의 두 가지 표적. 많은 사람이 보고 믿었더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은혜가 되고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에는 제목대로 메시아의 두 가지 표적 사건이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앞부분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뒷부분은 6월절에 성전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장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적과 표적은 비슷한 것 같지만 엄연히 다릅니다. 기적은 말 그대로 사건을 말을 하는 거예요. 물이 변하는 것, 병자가 낫는 것,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런 기적은 사건을 말을 하는 것이고, 표적은 그 사건이 주는 의미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은 기적이기도 하고 표적이기도 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고 그 기적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는가에 대한 게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사건인 성전을 청결하게 한 것은 기적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표적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을 메시아의 두 가지 표적 이렇게 정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자, 한번 두 가지 사건에 대한 평가에 대한 말씀을 요한복음 2장 11절과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11절에 믿으니라.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따라다니는 메시아가 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하고 믿었습니다. 목적이 믿게 하려고 한 겁니다. 그 다음에 22절은 성전을 청결하게 한 사건을 보고 시편에 기록된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더라. 이게 표적인 거죠. 자, 두 가지 표적을 두 가지 대지로 나누어서 설명할 때에 여러분의 삶에 변화와 기적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민간 기적 사건 앞부분이죠. 너무나 잘 아는 거죠.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사건입니다. 이거는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는 포효와 같은 것이고 천둥이 들리기 전에 번쩍하는 번개와 같은 신호탄입니다. 자, 이제 시작이다. 공생애가 시작되고 메시아의 시대가 시작되고 너희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고 이 변화를 이제 알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좋은 변화를 기대하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은 변화자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꾸고 우리의 미래를 바꾸고 우리의 심령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긍정적 변화, 좋은 변화가 일어날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말씀 속에서 좋은 변화가 일어나는 비결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천시입니다. 하나님의 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입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 한번 세분하게 살펴보면 천시, 세상에서는 하늘의 때라 그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것이 오늘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여기 보면 이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곳은 나사렛하고 아랫동네 윗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초대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도 초대받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오게 되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초대를 받았고 손인잔치니까. 그런데 보니까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글쎄요, 혼인잔치 할 때 무슨 포도주를 특별히 하지 않지만 유대인들은 반드시 포도주가 들어가야 되고 그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 말은 뭐예요?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리변에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여기에서 천주교의 마리아 숭배 교리가 나오는 겁니다. 봐라 이거예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영이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느냐?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는 거다. 그래서 천주교는 들어갈 때 성모 마리아 상을 만들어 놓고 반드시 거기다 기도해야지 직접 기도하면 안 되는 그런 교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곳곳에 구약은 그렇다 치고 신약에 곳곳에 바울도 마리아한테 기도하고 스데반 집사도 마리아님 저 사람들이 나를 때리고 하는데 내 영혼을 잘 예수님께 부탁해 주세요. 베드로도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빌립 집사도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딱 여기 한 군데만 있는데 그 모든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여기에 있는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 기도는 직접 하면 안 된다. 마리아를 통해서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거고 사설이 나오는 겁니다. 모르면 이제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자, 이제 중요한 게 뭐냐? 3절에 뭡니까? 점잖게 표현한 거죠. 포도주가 없다. 이 말만 하면 이제 알아서 이제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무리변에서 포도가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4절에는 뭡니까? 주님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했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 때가 뭡니까? 메시아의 때. 아직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하는 때, 기적의 때, 응답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셨어요. 왜 했어요? 때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4절까지는 때가 안 됐고 5절부터 때가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된 것을 모르셨겠습니까? 다음 순간을 모르셨겠습니까? 알면서도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찰나의 순간을 아직 여기까지는 때가 아니고 여기서부터 때다 이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과 모든 신앙에 참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와 여기까지, 어차피 여기서부터인데 여기서 그냥 하나님의 때인 줄 알고 하면 되는데 굳이 여기까지는 아니고 여기서부터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민감해야지 두루뭉실 그냥.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다 어찌 알겠습니까? 다만 믿는 것이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나는 팔려갈지라도 거기 가서 잘 돼가지고 애굽의 국무총리 될 거야. 몰랐습니다. 그거는 전혀 몰랐습니다. 다만 믿는 거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억울한 일이 있는가? 나에게 왜 이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가? 기도해도 왜 응답이 없는가? 하나님의 뜻이 있나 보다. 지금은 내가 이렇게 처량한 신세가 되고 정말 잘못된 함정에 빠졌고 했지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셔서 때가 되면 반드시 나를 쓰실 것이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불평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좌절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기도해도 응답이 없잖아요. 형들이 나쁜 형이잖아요. 자기는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그러면 시험 듭니다.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니체같이 신은 죽은 것 같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지금 당장은 내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거야.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고, 그래서 결국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때가 중요합니다. 모든 일은. 그래 지금 우리가 잘 나가고 좋은 일이 있다. 할렐루야 감사하면 되죠. 어렵고 힘들다. 아, 때가 있다. 그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시험하시고 내가 이 연단을 잘 이기고 시험을 잘 이기면 하나님의 때에 깜짝 놀랄 좋은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우리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만 믿는 게 아니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뭘 많이 잘난 것이 없을지라도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이 있고 잘한 점도 있고 못한 점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찾잖아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거 믿어요. 그래서 칭찬하죠. 아, 잘한다 그래.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그래. 하나님 믿는 게 그게 잘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상 주실 거를 믿는 게 다음 믿음이지 하나님 계신 것만 믿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할게 내가 당장 어렵고 당장 응답이 없고 당장 속상한 일이 있어도 때가 있다. 때가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온다. 반드시 나에게 보상이 있고 반드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힘들었던 것만큼 심는 대로 거둔다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웠던 것만큼 하나님이 주신다. 언제 주시냐? 그건 모릅니다. 때가 있다. 때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기적의 요건은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수염 달린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모습은 뭐 지금도 뭐 무덤을 찾고 어쩌고 하는데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말씀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말씀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말씀을 깨닫는 능력입니다. 로고스가 레마로 되는 능력. 스님들도 성경을 공부하는 분들도 꽤 됩니다. 예수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는 로고스입니다. 우리가 믿는 말씀 뭐냐?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의 말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은 옛날에 2000년 전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말씀이고 그때 했던 말씀이지만 이 레마의 말씀 뭐냐?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이 임할 때 기적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말씀을 통해 일어난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궁창이 드러나라 하심에 하늘이 열렸고 그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말씀대로 포도주가 생길 거니까 이렇게 말해간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많이 공부했죠. 요한계시록 1장 3절과 끝장 7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시작할 때 3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 된다라는 거고 끝장 7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복이 된다. 말씀을 통해. 그래서 우리는 말씀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초신자 때 교회 처음 나올 때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물론 꼭 그런 거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관계 신앙입니다. 예수 믿는 집사님이 나하고 좋은 관계가 돼가지고 야 우리 교회 한번 가자. 그래서 따라온 거예요. 그게 관계 신앙입니다. 관계 신앙. 그 다음에 조금 은혜 받으면 이제 은혜 신앙입니다. 은혜 받으면 할렐루야고 은혜 못 받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은혜가 있다가 없고 없다가 또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거듭남은 어떤 신앙이 돼야 되느냐? 말씀 신앙. 하늘이 무너져도 땅이 꺼져도 우리는 말씀에 서는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 뒤로 물러가지 않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기적의 요건은 뭡니까? 순종입니다. 말씀의 순종. 자,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장 7절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자, 두 가지 동작이 나옵니다. 순종 동작. 7절에 하나, 8절에 하나입니다. 7절은 뭡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귀까지 채웠습니다. 저 같으면 아귀까지 채울 것 같잖아요. 물이 귀하기도 하고 물을 왜 채우지? 그러니까 아귀까지 채우라 말은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물을 좀 채울 것 같은데 아귀까지 채웠어요. 채우라 하니까 채웠어요. 순종이잖아요. 하라 하니까 했어요. 물을 채우라 하니까 채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동작은 뭡니까? 18절에 그 물을 너희가 채운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이 혼인잔치를 책임진 리더를 말합니다. 연회를 책임진 사람. 지금 포도주가 없다고 걱정하고 포도주가 없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이 잔치를 전체를 통과하는 사람에게 이 너희가 채운 물을 갖다 줘라 이거예요. 이거는 나는 못할 것 같습니다. 뻔히 내가 아는데 포도주를 찾는 사람에게 내가 물을 부었는데 그걸 어떻게 갖다 줍니까? 그런데 갖다 주었더니 순종했습니다. 갖다 주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9절에 연회장이 그 물을 맛을 보더니 포도주가 아까 거보다 더 좋네. 물로 된 포도주를 맛을 보고 연회장은 모릅니다. 이게 어디서 났는지. 근데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래서 순종은 뭡니까? 알면서도 하는 게 순종입니다. 처음에는 못 모르고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애들 말 잘 듣습니다. 엄마 말 잘 듣고 아빠 말 잘 듣고 선생님 말 잘 듣습니다. 근데 조금 뭘 알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에이, 엄마 또 거짓말한다. 알고 나면은 안 듣습니다. 순종 안 합니다. 그런데 정말 효자, 모범생, 참된 사람 뭐냐? 알고도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것인 것을 알고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아멘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축복을 다 많이 받았죠, 성경에. 근데 그 중에서 하여튼 축복의 대명사, 축복의 금자탑 하면 아브라함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거죠. 아브라함의 혈통은 아니지만 성령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에 대해서 우리가 상속자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아브라함의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축복은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축복을 받았냐? 순종해서 받았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4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4절은 뭐예요?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그 축복의 비결이 5절에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무리변에서 포도주가 된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변화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변화를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변화가 안 됩니다. 힘써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다 주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바꿔주시고 운명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 위대한 기적에 여러분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건은 성전 청결 사건 후반부죠. 주님의 공생애를 3년 반 정도라고 추정을 합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왜 3년 반이냐?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3번 지킨 게 나옵니다. 유월절은 1년에 한 번 하니까 첫 번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 세 번째 유월이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다른 초막절도 지킨 게 있으니까 그를 볼 때에 절기 지킨 걸 보니까 하니까 3년 한 반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 정결 사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20세 이상은 다 외국에 있어도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가서 봤더니 순결하고 거룩하고 성스러운 이 성전에 완전히 장사꾼들이 판을 치고 아주 부당한 장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막 두들겨 패버렸습니다. 사람을 패지는 않았겠죠. 짐승들을 패니까 짐승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이런 사건인데, 이것이요 6월절 3번 지킨 기록이 나와 있다 그러잖아요. 첫 번째 기록이 오늘 지금 이 사건입니다. 첫 번째도 이런 일이 있었고, 두 번째는 기록이 없습니다. 가서 6월절 지켰다고만 하는 기록이 나오고, 세 번째 이 사건을 통해서 6월절 어린 양이잖아요. 예수님이 6월절 끝으로 십자가에 죽이셨는데, 세 번째 6월절에 가서 3년차 6월절에 갔을 때도 장사꾼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도 엎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했습니까?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다른 성경에는 내 아버지의 집으로 강도의 굴려를 만들었다 라고 했던 사건이 바로 성전 청결 사건인데, 장사가 두 가지 장사입니다. 뭐 여러 가지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록상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돈 장사, 환율. 이 사람들이 다 로마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로마 모든 것은 로마 돈으로 월급을 받고 로마 돈으로 밥을 사 먹고 로마 돈으로 지불을 하고, 그런데 이 로마 돈에는 다 황제의 초상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러 왔을 때에 성전세를 냅니다. 하나님께 연보를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이 로마 황제의 돈이 이게 상이 그려진 거 이거 안 된다 이거. 그래서 유대 화폐로 내야 된다. 이게 이제 사내들인 공예에서 정한 겁니다. 모세가 정한 것도 아니고 그때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에 드리는 것이 황제 초상이 들어간 걸 드리면 되겠는가? 안 된다. 안 받는다. 그러므로 반드시 유대인 돈으로 드려야 된다. 유대인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암달러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은밀하게 파는데, 이게 환율이라고 하는 게 오늘날은 전 세계적으로 딱 정해져 있지만 그때는 정해진 것도 없고 푸르는 게 값인 겁니다. 20만 원 로마 화폐하고 유대인 10만 원짜리하고 바꾸자 그러면 바꿔야지. 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돈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법입니다. 알지만 사내들인 공예에서 묵인을 해주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이익을 취하고 이익을 또 뇌물로 바치기도 하고, 돈 장사. 그 다음에 뭐예요? 가축 장사. 모세 오경에서 제사법을 제정할 때에는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목축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부터는 목축업을 안 하게 되고 장사를 하고 그리고 무역을 하면서, 그러면서 세상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더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목축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때도 안 했고 할아버지 때도 안 했고 증조 할아버지 때도 안 했고. 그래서 이게 짐승을 잡아가지고 와야 되는데 구하기도 어렵고, 구해가지고 그 짐승을 목축을 하던 사람들은 잘 그걸 다루기도 하지만 이거를 그 짐승을 끌고 저 멀리서 오려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구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목축을 하던 사람은 딱 보면 모세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흠없는 것으로 드려라. 흠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뉴스를 보니까요, 이번에 홍수가 와가지고 우리나라가 많은 차가 잠겼습니다. 그러니 이게 중고시장에 반드시 나올 것이다 해서 정부에서
침수된 차를 팔면 그 중개회사가 이제 사업자 취소돼 버리고 개인도 파는 딜러도 당분간 장사 못하게 한다. 영원히 못하게 한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은 사람은 차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게 침수된 차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또 좀 아는 분들은 있겠지만 대부분은 몰라요. 사고 난 차인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축을 하던 사람들은 탁 보면 이거 흠이 없다 하고 좋은 값에 사서 할 수 있지만, 목축을 안 한 지가 수백 년 내려왔는데 봐도 모르고 안 봐도 모르고 그게 전부 다 흠 있는 거 파는 거예요. 흠이 있는 거를 비싸게 파는 거예요. 안 되면 방법이 없어요. 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러면서 이것이 세상이 잘못 굴러가는 이거를 보고 주님이 화가 나서 채찍으로 막, 사람은 안 뱉겠죠. 하여튼 채찍으로 막 두들겨 패버렸어요. 짐승들 다 도망가죠. 상도 엎어버리니까 이 돈 환전판에 뒤집어 버져버리니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이렇게 하셨겠어요. 그 사건을 보고, 이 표적을 보고 제자들이 이제 깨닫는 게 표적이라는 거죠. 자, 한번 읽을까요? 요한복음 2장 17절과 시편 69편 9절을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죄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란 것을 기억하더라. 죄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제자들이 요한복음 2장 17절에 이 옛날에 그때 시편의 69편 9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이거를 말을 하는 거구나 하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였어요? 시편 69편 9절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킨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외적인 것에 우리가 또 치우쳐서 열심을 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을 위한 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절기를 지켜야 돼. 절기 지켜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 돼.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한 예배, 절기도 하나님을 위한 예배,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연결된 신앙이 돼야 되는데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아버린.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 지켜야 돼. 유월절에는 좀 돈이 있는 사람은 소 한 마리 바치고, 좀 그만큼 안 되는 사람은 양 한 마리 바치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라도 한 마리 바치고, 그게 아주 딱 박혀 있습니다. 안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살든지 나가서 장사를 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살든지 세속적으로 살든지 상관없이 때가 되면 그래야 되는 줄 압니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런 줄로만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 성전에서 장사를 하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해도 어쩔 수 없이 사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삼키는 것이 된다. 너희들의 그 열심을 이용해서 성전에 나는 유월절이니까 드려야 돼. 이것은 좋은 건데 이것을 이용해서 장사꾼들이 생기고 그 장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는 거가 된다 하면서 태적으로 막 두들겨 패버린다. 이것의 의미가 뭐냐?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해도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악셀에다 밟고 기아 변속해서 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내가 멈출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악셀에다 밟아서 가는 것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 브레이크를 밟아서 멈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알지만 순간 그게 안 되니까 사고가 나는 겁니다. 우리의 열심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 그것도 중요합니다.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보다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아니할 때는 내가 하다가도 멈추고 멈추는 지혜, 이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데 이것이 브레이크가 안 되니까 제각각 악셀에다 밟고
여러분 술 한잔 들어가면 그래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거 할 때는 뭐예요? 내가 조심해서 운전하면 되지.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게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폐가 망신하고 그것 때문에 유명한 연예인이 그 인기를 잃어버리고 CF 다 날아가고 수많은 봤는데도 막상 술 한잔 들어가면 이게 내가 조심해서 가면 되지 뭐 하고 운전대를 잡으면 나도 모르게 악셀에다가 막 신나게 밟아지게 되고, 왜 모르겠어요. 운전을 10년하고 20년 했는데 브레이크가 안 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우리 신앙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뭔가를 하는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참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게 우리가 안 돼요. 이렇게 설교 안 쳐도 안 돼요. 노력하자는 거죠.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것을 깨달으면서 성전을, 여기에서 이제 표적의 말씀이 나옵니다. 왜냐? 자, 이게 잘못된 건 누구나 알아요.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다 관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알지만 여태까지 했어.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우리 아버지 때도 했고 우리 할아버지 때도 했고 증조 할아버지 때도 했고 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와서 이걸 왜 문제 삼냐 이거예요. 네가 뭐냐 이거예요. 네가 뭐 메시아나 되냐? 하나님이냐? 뻔히 알지만 어쩔 수 없고 뭐 이렇게 하는 거지.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문제 삼으니까 네가 뭐냐? 메시아냐? 뭐 메시아 뭐 표적을 한번 보여봐라 하니까 표적을 말씀하신 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은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이 성전은 헤롯 대왕께서 46년에 걸쳐서 지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고 에돔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죠. 근데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좀 피는 조금은 섞였겠죠. 유대계가 좀 섞였겠죠. 근데 어찌됐건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로마에서는 유대인들은 유난히 좀 특별한 종교가 있고 그래서 잘 말을 안 들으니까 유대인을 왕으로 세우면 자기들이 짝짝꿍해서 로마에 충성을 안 할 것 같으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 에돔 사람, 그러면서 로마에 충성을 다하는 이 헤롯을 왕으로 임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헤롯 입장에서는 로마의 황제에게 인정을 받아서 왕이 된 것까지는 좋은데 내가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참 어렵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뭘 잘하느냐? 건축광, 건축 장인, 건축에 아주 인류 역사에 꼽힐 정도로 조금 잘하는 게 아니라 인류 역사에 꼽힐 정도의 건축의 달인입니다. 뭐 어차피 세금 걷어 사는 거니까. 성전을 46년에 걸쳐서 엄청난 성전을 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헤롯을 인정 안 하고 미워했다가 성전 지어졌다고 그래서 헤롯 대왕이라고 칭호를 바칩니다. 참 속도 없죠. 헤롯 대왕이라고. 왜냐하면 여러분 성전을 알아야 되는데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제1성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성전이 허물어지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돌아와서 1차 포로 귀환한 스룹바벨이 재건을 했습니다. 그게 제2성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는 그 자리에 허물어지고, 누가 허물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언한 대로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으리라. 그래서 로마에 의해서 허물어지고 디아스포라로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관심이 뭐냐? 그게 이제 이슬람 사원이 있는데 그거를 허물고 거기에 성전 짓는 게 제3성전. 그래서 그때가 되면 메시아가 오네 어쩌래 해서 유대인들은 제3성전, 그걸로 영화로도 나오고 제3성전, 제3성전. 그러면 헤롯이 지은 성전은 말이 없습니다. 이게 뭐냐? 헤롯이 지은 거는 지은 게 아니라 스룹바벨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었기 때문에 소박하게 그냥 얼기설기 지은 겁니다. 그거를 거기에다가 헤롯이 돈을 엄청 들이고 46년에 걸쳐서 화려하게 아주 거창하게 웅장하게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헤롯을 미워하다가 헤롯을 존경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헤롯 아들들은 헤롯 아켈라오, 헤롯 빌립 이렇게 이제 분봉왕이 되고 헤롯은 대왕이라고 칭하는 겁니다.
그래 주님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화려한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야, 이 성전 허물어 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킨다. 그랬더니 46년에 지은 건데 어떻게 그러냐고 말도 안 된다 할 때 주님 여기 말씀이 요한복음 2장 21절과 2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 성전을 헐라, 이 말은 당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 말씀한 것은 이 의미가 아니고 이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집착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양심에 손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스스로 제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한번 얘기 입으로 할 필요 없고 마음속으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나무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우리 교회가 시작될 때 연산동에서 시작됐습니다. 비록 남의 교회지만 그래도 이 선장도 높고 큰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여기 천장도 낮고 이런 곳에 이사 왔습니다. 그때 예배하고 지금 예배하고 어떻습니까? 그때 교회 갈 때 마음하고 지금 교회 올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때는 좀 뭔가 좀 기분이 나고 지금은 안 나고. 그렇다면 지금 유대인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이 성전이 아니고,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성전도 좋고 화려하면 더 좋겠지만 그러나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안에 속해 있는 내가 성전인 거예요. 나도 성전인 거예요. 몸의 지체니까. 그래서 나 하나 우리 여러분과 함께 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하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46년 동안에 지금 헤롯 대왕님께서 지어주신 거, 여기에 집착을 하니까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에게 삿대질을 하고 비방을 하고 대들고 거역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이 표적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뭐죠? 누가복음 11장 29절을 읽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막상 기적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없어. 너희들은 표적만 구하고 있어. 진리를 구해야지. 없어. 하셨지만 기적을 많이 행하시고 표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딱 하나 정말 중요한 표적이 있다. 요나의 표적이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안 죽고 사흘 만에 살아서 나왔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왜 중요합니까? 주님의 부활을 암시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그 안에 우리가 부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활이라는 게 뭡니까? 병이 낫는 게 부활입니다. 실패를 극복하고 다시 성공하는 게 부활입니다.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게 부활입니다. 죽어서 천당 가는 게 부활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씨앗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이걸 표적으로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심어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건 중요하지 않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부활을 시켜줄 걸 믿어라. 언제요? 하나님의 때에. 어떻게 해요? 그게 바로 무리변에서 포도주가 되는 변화다. 그래서 무리변에서 포도주가 되는 변화 사건과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레마의 말씀으로 주시는 게 뭐냐? 우리는 변화가 된다. 좋은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난다.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 우리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깜짝 놀랄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